오늘은 베드로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믿음의 기초는 체험인가 말씀인가입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과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들과 교리를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단지 역사적인 사실에만 기반한 믿음일 때는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에만 머무는 믿음은 마귀들의 믿음과 같은 죽은 믿음이 된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예. 이 마귀들은 예수님 나타나면 그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떨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속된 말로 맞짱을 뜰 정도의 대범함을 가지고 있어요. 말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실제 행동은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 이 사탄이죠. 여기서 이 마귀의 믿음은 우리 믿음과 어떻게 다를까요? 또 살아있는 믿음, 사람을 구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온 마음과 열정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삶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믿음과 다른 믿음이고 죽은 믿음과 다른 산 믿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이롭게 된 자들만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자동으로 가족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은 각자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격다짐으로 믿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어떤 신변의 능력이나 자기 확신 또는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효력이 있냐 없냐는 것은 믿는 사람의 지극정성의 여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내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엄마 뱃속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영적 어린 아이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시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갓난 아이에 머무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시죠. 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자, 이 말씀을 바울이 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내 어린 자녀들아 하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한다. 그런 수고를 겪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구원받아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죽어서 저 하늘 왕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가는 것이지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그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부활합니다. 지금 부르시면 우리는 휴거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저 셋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동과 감격, 기쁨 기억하십니까? 이게 길면 며칠 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몇 주일, 몇 달 갑니다. 마치 결혼 같아요. 신혼부부 어떻습니까? 처음 며칠은 환상이지요. 몇 주, 몇 달까지 꼴만 같습니다. 근데 몇 년 갈까요? 우리 보통 몇 년까지를 신혼부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조만간 시들어집니다. 아마 대부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와 사망에서 내가 자유케 되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계속 외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주님께서 곧 오실 줄 알고 믿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께 드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금방 오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면 내 재산과 내 소유가 다 무슨 소용인가 하면서 교회에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루, 한 달, 두 달 지나갑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창고는 점점 비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지 않으면 난 뭐 먹고 살지? 난 뭐로 살까? 이런 생각 갖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내기로 작정했던 것에 얼마를 감춥니다. 아마 자기 딴에는 타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부가 성령님께 거짓말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걸 베드로가 알고 책망하자 그들은 성령님을 속인 채로 차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먼저 남편이 죽었고 이어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구원을 잃어버렸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다만 더 큰 죄를 짓고 그 당시 초대교회 때 한참 부흥된 그 시기에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이런 일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로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중요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방언도 있었습니다. 병고침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잘못 행하는 사람들한테 엄한 징계가 즉시 임했습니다. 만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기쁨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처럼 이 땅에 애착을 두고 집을 짓고 아름답게 꾸밉니다. 교회 건물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짓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건물을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건물을 빌리고 회당에서 가정집에서 박해를 피해가면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자, 본론 들어가서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거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한테 보내는 편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것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배로운 믿음을 다루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기초 위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까요?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믿음일까요? 또는 우리의 신념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자유지만 사도들이 기대했던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순절날 첫 설교부터 시작해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 증거를 간절하게 선포했었습니다. 바로 사도 목격자들의 증언과 구약 예언의 증언들입니다. 자, 그것을 같이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보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구약 예언이 나오고 사도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 눈으로 확인해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29절 보세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혀 있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즉 다윗입니다. 그는 대언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르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이건 구약에서 예언된 증언입니다. 이 지옥은 넓은 의미의 지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엔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었습니다. 구약 때는 이 낙원이라고 했었고 지하에 갇혀 있었던 상태였죠. 지옥은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사도는 뭐라고 증언했나 볼까요? 자, 거기 32절 보세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들이니라. 자, 이런 구약 예언에 대해서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고 증인이 되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찾아보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기초가 영적인 체험이냐 아니면 말씀이냐를 판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3장 보세요. 자, 3장 14절과 15절 보십시오. 자, 이 너희는 유대인입니다. 너희 유대인이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들이다. 이건 사도의 증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구약은 어떻게 증언했나 보겠습니다. 자, 거기 22절 보세요. 밑에 진실로 모세가 후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 그리스도죠.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이게 구약의 증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자, 5장 넘어가서 자, 5장에 자, 29절부터 보세요. 5장 29절.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그분의 증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합니다. 자, 사도들의 증언과 성령님께서 증거하신 두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장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좀 보시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그 말씀들 이번 기회면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하는 그 말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말과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은 같은 거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의 증언을 보실까요? 거기 43절에 보니까 모든 대언자들, 이 대언자들은 구약의 대언자입니다. 모든 대언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자, 지금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지금 이제 하는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가 지금 처음 구원받은 그 얘기를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거기서 29절부터 보시죠. 자, 여기도 사도의 증언이 나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은 백성을 향한 그분의 증인들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한테나 보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보여줬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사람,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꼈던 그 사람만 사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구약 예언을 보겠습니다. 거기 밑에 34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이제 다시는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3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시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증거, 즉 사도의 증언과 구약 예언의 증언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 바로 견고한 말씀에 기초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자, 1장 16절 18절. 자, 여기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려줄 때에 우리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로 들을 따르지 아니했다. 여기서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뭐냐? 그 당시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이교도의 신화가 아주 편만했어요. 또 그 가운데는 영지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성욕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이게 바로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다. 눈으로 본 것은 어디입니까? 변화산 상에서 본 걸 말하죠.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이 나와요. 자, 17절에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런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지금 누가 증언합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하시잖아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이 거룩한 산이 어디냐? 이게 헤르본 산이라는 말도 있고 다볼 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팔공산이다 그러면 팔공산이 저는 산 이거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쪽부터 이쪽 끝까지 다 팔공산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거를 팔공산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거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헤르본 산과 다볼 산이 아마 근접한 때 위치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도의 증언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 같은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이거나 고도로 조작된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럼 이게 사실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중요한 목격자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격자들이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의 증언은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베푸신 능력에 관해서 눈으로 직접 본 목격자였어요. 요새는 단순히 봤다는 것만 가지고는 진실을 가리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근거가 되죠. 실제 장면을 보여주고 음성으로 들려줘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장면 봤어. 이 말만 가지고는 증거 채택이 힘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사도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오심과 권능에 대해서 그냥 봤다는 정도가 아니라 오래전에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예언이 왜 신빙성이 있을까요? 예언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한 3가지 정도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예언이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저 비구름이 몰려오니까 오늘 밤 비 오겠네?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윗 왕의 후손의 혈통을 가지면서 아주 비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그 당시에 많은 어린 아이들이 학살되는 그 시기에 또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일, 이 일이 과연 예측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다 들어맞는다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의 공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를 보면서 이제 곧 주식이 올라가겠네? 이건 예언이 아니란 얘기죠. 메시아 예언은 수백 년 전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으면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막연합니다. 애매합니다. 불분명하죠. 코에 걸면 코골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예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이래 멸망해서 흩어졌던 그 민족이 다시 한 곳에 모여서 국가를 이룬다는 거, 이거는 수백 년 전에 예언된 일이고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에 멸망해서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이걸 보고 야,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실제 나라가 아니다. 이건 비로 봐야 된다. 지금 어디에 이스라엘이 있느냐? 근데 계시록 보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아, 이건 상징이고 비유야 하고 영예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어받았다라고 왜곡을 해서 천주교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린 게 증명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건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만든 어거스틴, 천주교리, 또 이걸 믿는 개혁신학 교리는 버리거나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실을 외면하면서 이스라엘을 보고도 저건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요 하나님만 진실하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목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초대받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교제를 하셨어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야, 좀 만져봐봐. 이건 환영이 아니다.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지금 하려면 보고 듣고 만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노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보고 만져도 보고 손에도 한번 못자국도 손 놓아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고 창에 찔린 옆귀도 한번 만져보면서 아, 정말 예수님이구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경험이 그 사도들이 온갖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었다. 사도들은 목격자로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17절 18절은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보시죠.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왜 3명만 데려갔을까요? 그 많은 제자 중에서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밑에서 예수님을 맡겨주신 사역을 좀 하고 있었겠죠. 딱 3명을 불렀어요. 아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큰 영적 체험을 한 이유가 나중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그만큼 크고 무겁고 힘들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기도를 하죠. 저한테 영적인 좀 체험을 보여달라고.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을 보여주면 그에 상당하는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감당할 준비가 돼야 돼요. 그거 없이 보여주실 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런 뜻도 모르면서 구합니다. 차라리 제가 이러한 일을 감당할 테니까 보여달라고 하면 모를까, 그걸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거죠. 여기 높은 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르몬 산이나 다불 산일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마 그 당시 빨래하는 수준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한 그런 흰 빛이었을 것입니다.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분과 이야기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 son, 첫 글자 대문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왜 이 사건을 지금 증언의 표본으로 삼았을까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위엄을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여러 명의 증인이 함께 보았다는 이 사실은 그들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화되신 것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들은 타고난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 아버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실제로 우리한테 두 가지 가능성만 남겨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에 구조에서 말한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나 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사도가 살았던 삶, 그들의 견뎌냈던 고난, 그들이 기록으로 남긴 이 말씀들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인 결론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목격한 그 사도들의 증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보배로운 믿음의 기초는 사도들의 증언, 즉 기록된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보시죠.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예. 주기도문이 아니라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자,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 즉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 사도들의 말로 인해서 그들이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믿음을 잘 뒷받침해주는 매우 중요하고 확실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19절 보세요. 오늘 본문 돌아가서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자, 더 확실하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이 사도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체험을 통한 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구약입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 이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새어서 샛별이, 이 샛별은 그리스도죠.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에게 좋으니라. 체험보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은 틀릴 수 있거든요.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서울 시내에 구렁이가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제보자가 사진을 딱 띄웠습니다. 제목에 10m짜리 구렁이.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대동해가지고 물어봤죠. 저게 10m입니까? 아닐걸요. 우리나라에는 구렁이가 길어야 보통 1.5m에서 2m고 최장 길어야 3m밖에 안 됩니다. 10m짜리는 없어, 우리나라에.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혹시 그 아프리카의 아나콘다를 누가 데려와다 방목했을까요? 그랬으면 금방 10m가 어디 금방 도망가겠습니까? 발견됐겠죠?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아마 사람들이 놀라서 너무 놀라니까 1m짜리 뱀을 10m라고 느껴진 거겠죠. 삶의 체험은 이렇게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은 확실한 대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언의 말씀은 구약의 예언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보시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여기 6절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 완성되었어야 될 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초림 때 완성되지 못했죠. 이스라엘이 배격함으로써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53장 10절 이사야서 53장 10절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주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난들을 길게 할 것이며, 여기서 자기 씨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 씨를 보고 예수님 믿는 그 산들을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영원히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신다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로다. 자,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통해서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잘 알고 이해하고 믿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됩니다. 즉 칭의를 입는 거예요. 즉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했던 그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보시죠.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공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그것들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어야 함을 예증하고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새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의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3주 동안 최소한 3주 이상 성경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사람들과 지금 토론하면서 예수님을 증거를 했다. 바울이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 보통 6시간 날 새도록 저녁 먹고 밤 늦게 하고 또 야참 먹고 또 새벽까지 보통 그 정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곧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말을 들으려고 소문 듣고 벌떼같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 선풍기가 있어요. 사람들 엄청 많으면 더운 거 아시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졸업을 딱 켜놓고 그냥 귀에 쪼고 세우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그러면 6, 7시간도 아깝지 않고 그냥 확 지나가는 거죠. 그 열정, 그거 어땠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3층에서 듣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이 이동을 하고, 전 그 청년이 이렇게 탓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낮에는 일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밤새 일하고 밤에 와가지고 저거 잔뜩 먹고, 그리고 3층에 왜 자리가 없으니까 3층에 올라갔는데 이게 더운 열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3층에 가서 난간에 왜 자리가 없으니까 난간에 듣다가 좋은 거죠. 그거 안 졸리겠습니까? 예. 그거 떨어졌잖아요. 그거 안쓰럽더라고요. 예. 그 떨어져 죽은 그 청년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큰 청년이에요.
이런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확실하게 되었어요. 성취되기 전에는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취가 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언 그 자체의 근거에 있어서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런 성취된 예언들, 성취된 대언의 말씀들이에요. 여기 19절에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이미 예언이 성취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구약의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보시죠. 3장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예수님은 믿습니다 하고 내가 나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백부장의 믿음, 혈중 앓는 여인의 믿음처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 믿음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걸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도가 말한 증언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과 같기 때문이다.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나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죠. 여기 보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이라는 말은 샛별과 같은 말입니다. 예, 국어 문법적으로는 샛별이 표준말이고 새벽별은 사전에 없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샛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두 번에 걸쳐서 오십니다. 한 번은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부활하고 휴거합니다. 교회를 데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신 교회와 혼인식을 여시는 거죠. 또 한 번은 지상에 들이마십니다. 환난기를 통과한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또 볼까요? 말라기 보시죠. 말라기 4장 2절 보시죠.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했습니다. 의의 해,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호칭입니다. 예. 자, 성경 기록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 기록이 어떻게 생긴 거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20절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이 대언의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려면 이게 어떻게 나왔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20절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대언은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즉 대언을 위해서 따로 구분된 사람들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분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언을 위해 구분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한다는 이게 영감입니다. 자, 베드로 말처럼 성경 기록의 어떤 대언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언은 이 대언을 위해서 따로 구분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즉 영감으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말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탐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존과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 주어졌어요. 최초에 기록된 그 원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원문을 필사한 필사본도 한 곳에 모여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수천 개가 넘어요. 또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구약을 기록한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신약 기록한 것은 코이네 헬라어예요. 코이네란 말은 이건 고대 그 헬라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지금 사어가 됐습니다. 지금 쓰이는 그리스어 이거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네, 그걸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선시대 때 뭐 홍길동전,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을 거리요. 못 읽습니다. 용비어천가를. 그죠? 근데 우리말이잖아요. 근데 사어가 됐잖아요, 지금요. 그것처럼 지금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코인의 헬라어를 못 읽어요.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어와 코인 헬라어가 사용되지 않아서 사어가 되기 직전에 이 두 언어를 원어민처럼 잘하는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 신학자, 선교사 등 54명을 모아서 수천 개 사본들을 또 교부들의 인용문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판별하고 해서 세계 공용어가 되는 영어로 번역해서 1604년부터 7년간의 노력 끝에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6권으로 완성된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영감을 주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완벽한 의미의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번역된 게 있었죠. 그런데 66권이 완벽하게 완성된 것은 킹 제임스 성경이 처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완성된 다음에 현대 역본들처럼 매년 몇 년마다 바뀌고 내용이 바뀌는 그렇게 개정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오탈자라든가 대소문자만 정리된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는 성경이에요. 거기다가 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어떻습니까? 한 단어가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만 있다고 해서 코인의 헬라어를 갖다가 내가 읽고 성경 창작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믿음의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학과 성경의 기준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 우리 믿음 기초가 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지금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그 번역분 간에 이슈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비교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보다 완벽하고 잘 정리된 번역본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나와 있는 성경책이 크게 많은 쓰레기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성경도 완전치는 않습니다. 조금씩 번역성에 오류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완전하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는 영어와 한국어의 언어 차이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 헬라어와 우리말의 언어의 차이 때문에 또 사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실수 때문에 번역상에 오류가 있는 것이지 내용의 오류는 아니에요.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말다운 매끄러운 그런 번역본이 나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체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은 맹목적이거나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구약에 계시된 말씀, 또 신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전달된 확실한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대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보다 더 완전하고 갖추어진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이해하고 따라 살도록 여러분을 또 권면하고 섬기기 위해 저도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매일 읽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